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냐? 이게 8가지 항목으로 왕이 가져가는 것, 아들, 딸, 이렇게 8가지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 너희가 가져간다. 그래서 왕은 바로 한마디로 뭐냐? 독재자다. 독재. 이 독재할 때 제자가 무슨 자죠? 독재. 재단할 때 그 왕이 줄 그으면 그거 다 결정되는 거다. 재단사가 옷 한 번 자르면, 그죠? 옷감을 한 번 자르면 끝이잖아. 모든 것들을 왕이 다 이제는 잘라낼 거다. 국가의 모든 인력과 국민의 재산과 영토를 마음대로 재단한 자가 왕이다. 이스라엘 왕도 이런 왕이 되어야 할 것인가? 지금 사무엘이 그동안 영적 운동을 잘 일으켰는데, 그죠? 영적 운동을 잘 일으켰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느냐? 그게 이제 대표되는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는 이런 문제. 그 당시 왕의 권리는 너희 아들들 데려간다. 아들 데려가서 뭐하죠? 이제는 병거와 말을 억어할 것이다. 병거, 마병은 사실은 솔로몬 시대부터 있는데 여기에 병거, 마병은 너무 시대착오적이지 않느냐. 그러나 고대 가나안에서 기병들은 후기 청동기부터 특별히 군인 계층으로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병들이 왕 앞에서 달려가는 모습. 그 다음에 자신을 위해서, 이제는 자신을 위해서 천부장, 50부장 삼을 거고 군인을 세울 거고,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자기 사유지에서 농사를 짓게 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할 거다. 그러니까 이 농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보급을 위해서, 군대의 보급을 위해서 산업을 일궈야 되고, 그 다음에 무기를 이제 또 공급해 줘야 되고. 그럼 우리 딸들은 어떻게 되겠냐? 궁정 일을 할 거다. 향로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보면 많은 히브리어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직업이 아니라 궁정의 일들을 하는. 그 다음에 신하들에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좋은 것 다 가지고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최척근. 그러니까 왕은 자기가 총애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희사할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드디어 곡식의 11조, 왕실용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 바치는 11조 말고 왕실용 11조를 거두어서 자기 관리에게 줄 것이다. 봉급을 주어야 하니까. 그 다음에 우리 남종, 여종을 취해가고 이제는 천한일 하는 자들. 그 다음에 그리고 최고의 송아지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송아지 가운데 제일 좋은 것들 가져갈 것이다. 최고의 소들, 이것은 최고의 소들이 가장 아름다운 소년들로 번역되지만 여기는 송아지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최고는 송아지뿐 아니라 나귀도 포함되고, 그러니까 착취자의 관점, 재단사의 관점에서는 사람도 베스트를 데려가 버리고 우리 짐승도 다 베스트를 가져가 버릴 것이다.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여기서는 이제 으악 소리가 날 것 같아. 소리가. 사람과 짐승이 번갈아 왔는데 큰 짐승들도 10분의 1 데려가고 좋은 것들 다 가져가고 작은 것도 잡아가는데 마지막은 뭐예요?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종들이 될 것이다. 이게 종들이 될 것이다가 절정인데 이건 강제 노동까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혹독한 일까지도 당할 것이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 때문에, 여기서 너희가 택한 왕이다, 부러지질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택하다 하는 이게 아이러니죠. 그 백성들의 기대 속에는 우리가 국회의원만 뽑으면 우리를 위해서 일을 잘할 줄 알았는데
아니고 자기들의 이익만 추구하고 챙기고 파당 만들고 정의의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정의의 이름으로 자기 권리만 특권만 하나도 놓치지 않고 해마다 세비를 올려갈 거다. 이렇게 왕정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왕을 위한 정부가 되고 말 것이다. 그래서 카이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받아들여질 수도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입장이 있다. 국민은 군주의 집안 왕조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국민은 경의 표하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왕조가 국민에 의해 받들여지고 합의를 통해 국민을 축복하고 번성하도록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다. 군주는 결코 아버지로서 자기 백성을 창조한 것이 아니다. 군주들은 다 아버지처럼 행세하죠. 오히려 굳건한 합의에 의해서 정부가 선하고 질서 있게 운영되도록 국민이 군주의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이게 칼빈주의적 정치관이 되겠습니다. 그죠? 칼빈주의가 네덜란드에 뿌리를 내렸는데 그 네덜란드의 그 수상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프는 국민과 군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누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이렇게 텍스트화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거절했죠. 그들은 거부했어요. 이제 이미 딱 잘라 말해. 다 이제 왕에게 왕정에 꽂혀서 듣기를 거부하는. 그러니까 소통이 너무나 비대칭적이에요. 사무엘이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말했는데 백성들 아니라 딱 한마디로 그냥 딱 잘라. 우리 왕 듣다 소리 우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왕권은 보이지 않고 인간 왕권만 보이는. 그래서 왕이 우리를 위해서 이제 싸우러 나가야 된다. 그 사무엘 할 수 없어서 주님께 다 아뢰었는데 주님께서 그들 말을 들어서 왕을 세우라.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왕을 세우라. 왕은 멜렉이고 세우라는 말라흐예요. 그죠? 다스리다. 왕을 세우는 일은 사무엘에게 맡겼습니다. 이제 그래 왕 세우라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입장은 계속 일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사무엘이 세우라고 해요. 근데 사무엘 보고 세우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뭐해요? 너희 다 자기 성으로 돌아가라. 해산을 시켜버리는. 그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순종을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왕을 지명하는 일을 연기할 것인지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더 높은 차원으로 끌고 갈 수 있을는지. 그 다윗 왕국 500년 역사를 세워가는, 그러니까 가설적 그 세계를 설계해야 되잖아. 그럼 우리는 이 AI 시대가 오고 있는데 우리의 목회를 이제는 어떻게 설계해야 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모든 걸 다 잃은 상태에서 왕도 잃었고 성전도 잃었고 모든 걸 다 잃은 상태에서 그들이 살 개념 공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정신 공간을 만들어야. 그래서 에스라가 성경을 만들잖아. 그 성경을 가지고 이 구약 세계를 다시 이어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목회로 바빠. 너무나 바쁘지만 우리가 세워야 할 이 정신 공간이 뭔가, 개념 공간이 뭔가, 이 개념 설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말씀의 조명도 받고 법적인 조명도 받고 문화적인 조명도 받고
이런 일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